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9월 22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복된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오늘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를 열어가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산에 닿았습니다.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고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백성들에게 할 말을 들려주셨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또한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업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이미 너희들이 다 보았으니까 그것을 인정하라라는 말이죠. 그리고 5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저희가 내 말을 듣고 내가 준 언약을 지킨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조건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끌고 또 붙잡고 건져내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모든 민족 중에서 이제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5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번역이 조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또 직역을 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보물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treasure이라는 말이 쓰였어요.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이 바로 너희가 보물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민족 이스라엘에게 주신 정말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어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해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귀한 하루를 다시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얼마나 귀합니까? 약 3,500년 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그대로 들려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특히 10번째 재앙인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대신하는 희생 제물의 의미를 유월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게 하시며 우리 대신 우리의 죄의 심판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는 완벽한 희생제물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며 구약의 제사의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 피 흘림의 제사를 그냥 단번에 다 마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사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도, 우리가 그 놀라운 복음에 답한 것도,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 이미 다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너도 모든 민족 가운데 보물처럼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보물이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가 나의 언약을 지키면, 말씀을 지키면,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여기까지 내가 너를 인도했는데 앞으로 나의 가장 귀한 보석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너에게 달렸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빛나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보석임을 늘 기억하시고 오늘도 계속해서 복된 순종의 여정을 아름답게 잘 이루어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이 빛나고 복된 삶입니다. 그 축복을 함께 누리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의 복된 여정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존귀한 보석같이 세우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을 또한 주시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아멘. 자,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 말은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나를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산이 호렙산인데요. 성경학자들 중에 호렙산이 신의 산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름이 다른 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셨던 곳에서 다시 말씀을 주셨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모세로 알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이제는요, 모세만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명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예배를 위해 중간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죠. 중보자였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죠. 이제 그 사명이 이스라엘 사람 전체에게 주어졌습니다. 왜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포기지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명을 주셨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요. 순종하면 보석 같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의 감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런 삶을 저희들이 계속 살아가며 나만을 위한 기도와 묵상이 아니라 이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또 함께 적용해 보면서 계속해서 빛난 우리의 삶을 다져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말씀 앞에 이렇게 서는 것이 복이지요. 오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해주고 주위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이루어가므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보석 같은 삶을 오늘도 함께 누리며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역사를 지나 사명받은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만나 이제 사명받은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길 열어주시고 오늘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 감당해야 할 일, 또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감당하며 계속해서 우리를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빛나는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비춰주시고 주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